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 충만하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아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셔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잡고 마음껏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고집이 너무 세니까 이 우리 고집을 꺾는, 시들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영동 교수님 책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 보면 성령이 시들게 하는 은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용어를 썼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두 방향에서 옵니다. 안으로 밖으로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먼저 안으로 시들게 만드시는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7절을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바람, 그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맥을 아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에 유다가 함락되고 성전이 회파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 눈에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겠죠.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래 망했다. 그러면은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구나, 더 강한 세력이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바벨론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강력한 문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서로 얘기 나누는 주제가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강력한 바벨론 손에서, 이 강력한 문제 더미에서, 이 근심거리에서 우리를 건져낼까? 우리의 소망이 있는가? 그렇게 그들은 서로 질문하고 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40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의 속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유다 백성에게는 이 메시지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어떻게 이 강력한 바벨론의 손에 우리를 건져낸단 말인가? 어떻게 이 강력한 문제 더미에서 우리를 구원해낸단 말인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됐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주시는 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다.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풀과 같다는 겁니다. 들풀을 보십시오. 언제 피었다 언제 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찬바람이 불면 시들어 버리죠. 이 근동지방은
따뜻한 지중해성 바람이 불면 시들어 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파릇파릇하게 펴서 오래 갈 것 같지만 바람이 부니까 시들어 버리는 들풀과 같다 인생. 또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롭고 대단하고 보여도 들꽃과 같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꽃잎이 떨어지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든 더운 마른 바람이 불든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막강해 보이던 세력도 시들시들하고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인생은 다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에게 적용이 되고 또 바벨론에게 적용이 됩니다. 유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안으로의 시들림입니다. 유다는 풀과 같습니다. 스스로 구원하려고 발버둥 쳐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건짐을 받겠습니까? 그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자기 고집 버리고 자기 뜻 버리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들게 만드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11조도 드리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뒷공무니에는 딴 거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헌물은 바치지만 딴 거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헌신하고 사역하지만 딴 거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망한다고, 매맞는다고,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때 돌이키는 척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 또 쪼르르 달려가서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의지하고 그것 갖고 살아내려고 했었더라는 것입니다. 순결하지 않은 것이죠, 신앙이. 늘 하나님 플러스 뭐가 뒤에 달려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것이 가늠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돌이킬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들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것, 그렇게 붙들고 안 놓던 것, 다 소용없도록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바벨론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앞에 자랑하고 가졌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돈도 다 날아갔고요. 명예와 지위도 다 날아갔고 권세도 다 날아갔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성전을 의지한다고 너희들이 그렇다면 성전까지도 뭐 언약궤를 의지한다고 언약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시들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결국 뭐만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남고 오직 하나님만. 이것이 바로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시들게 하는 사역.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불순물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이나 삶이 이만큼 된다면 항상 이만큼 발목 정도에서 사는 게 만족하고 산단 말이죠. 왜 그렇게 사느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시들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성이 강해가지고 육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왜 싸웁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주도권 잡으려고.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숨 걸릴 아닌데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 너희는 육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요. 육성이 강하면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이 시들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외에는 남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요. 자기가 너무 강했죠. 주의 비전과 주의 사명에는 별 관심 없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되고 자기가 높임 받는 것, 자기 고집, 자기 뜻 이것만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갈망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그런데 육신에 더 끌린다는 게 이상하죠.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도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도 강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육적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렇게 영적 갈망이 있고 영적으로 뭔가 준비된 것 같은데 육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열심은 있는데 인격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체험도 많은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몇 시간씩 하는데 입만 열면 남에게 상처 주는 가시돋친 말들이 막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이죠. 헌금은 잘하는데 그 대신 물질 욕심도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물욕도. 몇 주 전에 참좋은 화장품 회장이 회사 돈 37억 원을 교회 헌금한 게 드러난 뉴스를 보셨죠? 육적 그리스도인. 육적인 삶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육적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자기 말로 듣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 지금 잘 돼가고 있으니까. 회사 잘 경영되고 수익 많이 생기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 높아지고 직분도 받고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드는 은혜를 보내시죠.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잘 나가던 일들이 마르기 시작하고 내 손에 잡혔던 것들
의지가 되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시드는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강력한 고난이 오는 것이죠. 바벨론은요, 아주 강력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전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다는 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차절하게 느끼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절절히 들 만큼. 그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드는 은혜입니다. 지점 열매를 먹고 내가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하나님 뜻 외에 내 뜻을 세웠던 것들이 시들시들 말라서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밖으로의 시들매입니다. 어떻게 이 강력한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강력한 문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대답이 이거라고 했죠. 이 바벨론도 육체입니다. 육체. 인생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막강해 보여도 강력해 보여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문제거리를 할지라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불면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언제 피어났는지 모를 만큼 그냥 말라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이 문제에서 건진받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러면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바벨론 위에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바벨론 위에 바람이 분면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바벨론도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 문제덩어리, 대적들이죠. 이번 대적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아수르나 이 정도 급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다 쓸어버리는 전혀 이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문제였죠. 솔로몬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언약궤까지 사라질 정도면 이건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막강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41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얼마나 비참했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굉장히 비참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인생이 벌레 같다. 버러지 같다. 벌레보다 더 심한 말이 버러지죠. 버러지. 기생충. 버러지 같다. 이 바벨론 손 아래에서 이 노역을 하는데 완전히 자기들 인생이 버러지 같다는 겁니다. 이래가 살겠나? 이래가 소망이 있겠나? 이렇게 자기가 비참할 정도로 바벨론이 강력한데 어떻게 이 바벨론 손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진실로 회개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버러지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닌가? 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회당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니엘서 같은 걸 보면 그 시대에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죠.
그 바벨론 포로 아래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봤자 무슨 인생에 빛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70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심이죠. 회개죠.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바람이 어디로 봅니까? 우리 신앙에 불순물이 가득하면, 육성이 가득하면 성령의 바람이 이쪽으로 봅니다. 쫙 불어가 다 말라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이 사로잡히는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불던 바람이 어디로 봅니까? 우리를 버러지같이 만들고 우리를 압박했던 바빌론에게 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난스럽게 만들고 단식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덩어리,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였던 그 문제덩어리에게 성령의 기운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 왕 때 말라버리죠. 바람이 부니까. 바사 제국에 멸망당해버리고 바사의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귀한 칙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시들게 하실 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렇게 돌이키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문제에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막았던 그 문제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내 발목을 잡았던 그 문제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근데 발목이 몇 번 잡혔죠.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면 역사 속에 발목이 몇 번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성장의 기점에 주저앉고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던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분 거는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한 신앙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발목이 잡힙니까? 발목이 잡혔다는 것은 불순물이 있다는 거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었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이제는 충만해야 되죠. 말씀으로, 사명으로,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그러면요, 이래 불던 바람이 우리 발목을 잡던 그 문제덩이, 사탄막이, 죄악의 권세에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방향으로 붑니다.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우리 안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육성이 강하면 우리 안에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막히기 시작하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작정하고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우리에서 밖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